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며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는 두 곳에서 모두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며 의미심장한 차이점이 상징하지만 의미심장한 차이점이 이 두 곳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들이 오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는 왕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 종려가지를 든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가 고난을 통해 온다는 것을 몸소 아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큰 환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어린 양 또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종말론적 고난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한편 19장 8절에서는 깨끗한 옷이 상징하는 순결한 상태를 성도의 옳은 행위와 연관을 짓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니라 옳은 행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에게 최고의 순결은 어린 양을 위한 순교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큰 무리가 입은 흰옷은 어린 양을 위해 순교한 자들, 그리고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결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순금이 재련을 통해 탄생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해 승리를 얻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순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는 14장 13절 말씀처럼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바뀌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현실의 궁핍과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우상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환상 후에 요한은 새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9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환상입니다.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요한복음 13장 12장 13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성도의 찬양에 이어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요한은 14절 말씀처럼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 성결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인침받은 14만 4천과 동일한 영적 이스라엘로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찬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영원한 찬송으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도의 영원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결단과 확신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삶을 살다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흰옷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천국에서 누릴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장 22절 말씀처럼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기 언급된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21장 25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과 낮의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말씀은 광야에서 장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스가랴 2장 10절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비롯해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의 빈곤과 고난은 단순히 육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 기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영육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결핍을 해결하셔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찬양과 그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바로 그 하늘나라와 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분명 이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통과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이후에 주어질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로 출국합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종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사랑샘 교회가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파송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이 빈자리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의 소식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